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정말 소중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지만 믿음으로 빌립보 교회는 성장했고, 가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의 선교 그 사역을 열심히 도와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받고 또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빌립보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먼저 외적으로는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핍박과 관계적 그리고 경제적인 고립을 겪었었는데요. 빌립보 도시 사람들은 그 도시의 로마에 대한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혜는 로마를 향한 강한 충성심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충돌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로는 조금 뒤편에 4장 말씀에 중요한 교회의 두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심각한 갈등은 아니었지만 만약에 이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교회로서의 역할,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빛으로 드러내는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세대에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면서 두 가지 명령을 주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임을 기억하며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12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12절 말씀이 의미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바울은 맨 처음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보여준 그 복음의 순종을 상기시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이 뜻은,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말씀을 실제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아멘. 바울은 본문 앞에 이제 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에 비추어서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개인의 구원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갈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나이가 주신 구원을 어떻게 이룰까, 이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이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쓰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말씀을 듣기 한 10년 정도 전 일이지만, 바울이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에 없는 지금
지금도 더더욱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쓰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처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행동으로 반응했던 시간이었죠.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만 봐도 기쁘고 반갑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함께 나눌까, 집에 있는 거 싸와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구원에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던 때도 있었던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과 지금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영적인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이 구원의 목표를 이들 자신에게만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들이 이뤄갈 수 없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과정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뒷부분을 보시면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행하시는 이라는 뜻의 단어는요, 에네르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선포하고 들을 때 1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실까요? 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의 과정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이 소원을 두신다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요, 어떤 일에 관하여 결심을 하고 마음으로 원하고 그 일을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 훈련 수료 및 헌신 서약이 있는데요, 이렇게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특출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우리의 의지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마음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일에, 이 사역에 준비하도록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신다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면, 우리가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며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앞에서 행하시는과 같은 단어인데요, 바울은 이와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며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에 순종하여 그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복음에 반응할 때에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놀라운 일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갔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길 때 우리가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첫 번째 기쁨인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14절에 두 번째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망은요, 불평과 불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비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논쟁하고 말다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도 불평 불만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리더들에게, 리더십에게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불평 불만을 토해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불평과 불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옳은지 논쟁하고 우리가 누가 그른지 말다툼할 때에 설사 내가 그 논쟁 가운데서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결국 상처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말라,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 없고 온전하여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라. 흠이 없다는 것은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리고 흠잡을 데가 없는 모습을 말을 합니다. 특히 욥기에서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온전함, 깨끗함, 흠 없는 이란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 1절 말씀과 1장 8절 말씀을 함께 자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경외하여 악을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흠이 없는 모습을 욥기에서 욥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전하다는 것은요, 무언가 섞이지 않고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마치 정금과 같이, 순수한 금과 같이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온전하고 순결하여 아무런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있는 등불이 아닌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감추려 하여도 감춰지지 않는 별과 같이 빛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마치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등불과 같이, 별과 같이 이 세상에서 빛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은요, 신명기 32장 5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여기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표현이요, 빌립보서 말씀에 똑같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되니 결국 흠이 있는 세대요, 삐뚤어진 세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흠이 있고 그리고 삐뚤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없는 무리들과 그리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그 무리들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어느 곳이 될 것이냐? 바로 흠이 있는 곳이 자녀가 아니라 흠이 없는 자녀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사회 한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겠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건강하게 세워져야만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두 번째 기쁨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굳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생명의 말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에 자신의 어떠한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 전체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 또한 우리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구원에 이르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이 역삼동을 밝히 비추는 등불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 가정과 그리고 직장을 그리고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대 가운데,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빛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